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난한 세상이지요. 그래서 인생을 광야 혹은 마라톤으로 비유를 합니다. 광야나 마라톤은 쉽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자녀라든가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에 인간의 어떤 한계를 인식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가족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모세가 잘 생겼기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3개월 동안 모세를 기르게 됩니다. 이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이 절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3개월 동안 기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잘생겼다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 모세가 얼굴이 잘생겼고 외모가 잘생겼다 혹은 이 외모라든가 얼굴이 탁월하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용한 용어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물을 보시니까 좋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7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7번 모두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표현 속에서 나오는 좋았다 하는 용어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은 서대반이 순교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용모가 잘 생겼기 때문에 부모는 3달 동안 몰래 집에서 키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반면에 개역개정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버지는 집에서 3달 동안 길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는 이런 표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잘생겼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워졌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용어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어떤 관점 속에서 아니면 아니 하나님에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역하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세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이 본문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아이가 잘생겼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어머니나 부모의 관점 속에서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시야에서 보니까 아름답고 잘생겼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3개월 동안에 감추어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람의 관점으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물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숨기며
기를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가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 히브리 기자에게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믿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아이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교회 식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이 시야를 가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시야나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항상 자신의 입장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편의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을 보이다 보니까 그 모든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잘하고 누구누구는 이러는데 왜 나는, 내 자식은, 내 아내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못하느냐 하는 마음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약하고 부족한 것조차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약한 것 하나도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가난이라든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에, 믿음으로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뭐냐? 연약하고 가난하고 나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부유한 가정, 이름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작은 동네였던 30명의 가구가 살고 있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부모나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8째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은 그에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있었어요. 다른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블랙과 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장군들과 장교들, 구사들은 골리앗을 사람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난공불락과 같은 이 블레셋은 셋이었지만은 하나님으로 관점으로 보니까 별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맷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사람의 관점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는 맷돌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장 좋은 무기,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힘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세상의 염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출생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조상이었던 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가 이집트의 12왕조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노예 신분에서 이제 국무총리라고 하는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농업 구조를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에게, 그리고 이집트 국민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번성할 수 있는 터전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집트의 13왕조 때부터 이집트의 왕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다시 말해 셈족 계통의 사람들인데 이집트를 다스리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힉소스 왕조는 셈족 계통,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비슷한 계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동안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것이고, 다른 민족보다도 상대적인 혜택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힉소스 제국이 이집트의 17왕조가 될 때부터 이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18왕조를 건국한 왕이 이 힉소스 제국을 완전히 몰아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왕이 뭐냐? 제18왕조를 건국한 아모시스 왕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이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18왕기의 왕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몰락한 이 힉소스 왕조와 함께 협력해서 다시 이집트를 대적할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을 때에 남자아이는 모조리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살려둡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비록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모두 강물에 던져버려서 죽여라. 대신 여자아이만 살려라.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것이에요. 모세를 숨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일이에요. 숨긴 것이 발각되는 순간 온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위로 4천에서 6천까지, 아래로 4천에서 6천까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와 가족들은 그 위협을 무릅쓰고 모세를 숨겼어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의 관점 속에서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을 담대하게 부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이나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모세 부모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서도 이제 모세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모세를 3개월간 기른 후에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모세가 커가면서 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더 이상 모세를 품 안에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께 모세를 넘기는 작업을 시작하지요.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구합니다.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곳에 이제 모세를 두고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두고 갈대 사이에 놓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 맡긴다가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갈대 상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상자라고 하는 용어가 뭐냐? 이 테바트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라는 용어가 이 테바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들어가는 문은 있지만은 창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어요. 키라든가 못이 없고요. 돛대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방주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대홍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 작은 방주인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모세를 놓아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작은 방주,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실 것을 모세의 부모들은 믿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은 내가 해야만 합니다. 작은 방주인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송진을 발라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방주인 갈대 상자를 강가에 놓는 순간 나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 모세의 가족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자신이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을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영역을 우리가 하려고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근심과 걱정, 염려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요. 이런 걱정과 염려, 근심이라는 스트레스가 나로 하여금 정신과 육체에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육신적으로 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병이 든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는 나의 영역에서 이미 떠나가 버린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세,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은 다른 아들들은 다 이스라엘로 보내서 양식을 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만은 아니에요. 그는 베냐민을 보낼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자신이 베냐민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집트와의 무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인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제는 결정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에요. 그럴 때 야곱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하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포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다시 말해서 바로의 통치자를 감동시켜서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는 베냐민을 기꺼이 포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야 하는 일을 내가 알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 맡겨야 할 그 영역까지도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딸 공주를 준비시키지요. 마침 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나일 강가를 오게 되지요. 그때 시녀들은 공주가 목욕하는 사이에 아마 강가를 거니면서 어떤 위험이라든가 어떤 대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적으로 그들은 살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공주는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시녀에게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공주가 이렇게 합니다. 이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지.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국법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의 남자라고 한다면 무조건 모든 남자들은 다 이 강가에 던져서 죽여라. 이 명령을 알았어요. 근데 이 명령은 국법으로 엄하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명령을 거역한 순간 공주로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뭐 하지요? 불쌍히 여기고요.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모세를 주시하던 이 모세의 누나가 공주에게 가서 아이를 먹일 유모를 히브리 여인을 데려올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유모가 데려온 게 아닙니다. 이 모세의 누나가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올까요? 그런데 공주가 뭐라 하죠?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를 키워라. 이 모세는 히브리 여인,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 속에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자랍니다. 나중에 바로의 궁에 가서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학문 속에서 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성경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자가 되는 것을 포기할 정도까지 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뭐 합니까?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까지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대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식을 대학과 팔아버리는 거죠. 대학 가게 되면 신앙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들이 대학이 아니라 대학의 할아버지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시간 공주가 목욕하러 온 것, 모세를 발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지 않았을까요? 바로의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양자로 맞이한 것,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누나인 미리암의 청을 받아들여서 모세의 친부모에게 모세를 키우도록 한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냐는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만든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냐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가 키웠다고 한다면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릴 때 부모는 자녀를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소년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부모의 역할은 사라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도록 온전히 맡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언제까지나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언제까지나 부모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올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아름답게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요, 그들을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준비시켜 주셨고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도자로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오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영역까지 고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잠자는 데까지 가서 잠을 뒤척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은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겠지요. 그리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용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알맞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자녀뿐만 아니겠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자신이 해야 한다고 바둥바둥 그러면서 살아가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도하실지 저렇게 인도하실지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와요.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사업체, 나의 자녀, 나 자신을 인도하실 건지를 바라보는 스릴을 느끼면서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